오늘 우리 주어진 한 25분 정도의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덮고 해도 될까요, 목사님? 이게 저기 끼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도 나누던 말씀이었지만은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학교 사역을 퇴직한 뒤에 또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주 되새겨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아왔나? 지금 행복한가? 이제 52년생이다 보니까 글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83년 캔사스에 유학 가가지고 청소하면서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5년 뒤에 10년 살면 알 수 없고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죽는다는 것. 이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세익스피어가 했던 유명한 시 종종으로 해서 알죠. To be or not to be. 영국 관료들이 몹시 못된 관료들이라 죽고 싶은 거야. 이제 죽고 난 다음의 세상, 거기엔 또 부디가 없을까? 거기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고 더 악한 관료들이 어떻게 죽을 수도 없고.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죽는 건 분명한데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떤 것이냐는 거야.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길어지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 교회 들어오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비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데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약간 생계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이것저것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물량적인 수치는 높아질지 몰라도 행복 지수는 떨어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30년 전에 스위스, 스웨덴 이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보릿고개 시절, 일제의정 시절, 유교동력 때. 근데 지금 세계 10대국이다 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살률은 노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청소년까지. 이 마약의 손길이 이제는 10대까지도 내려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참 행복과 거짓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복해. 마약으로 행복하고 돈 많고 행복하고 명예로 행복하고 사람이 인정해줘서 행복해. 그게 과연 우리 자손들이 나의 행복을 계속 물려받기를 원할까? 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행복,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가 가장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낙동강 전선 그 밑으로 부산에 임시 정부가 있었을 때 그때도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싸웠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싸우는 건 안 싸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전쟁통에도 싸우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안 싸운다는 게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것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복? 참 행복을 누리고 원치 않겠습니까? 닥터리, I am talking about happiness. True happiness, false happiness. All Christians would like to live with happiness from God.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도행전 1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최소한 나름대로 고민하던 저로서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I am so happy. 왜 행복하냐? 미국 가서 눈도 좀 다친 거 있었고, 지금도 이런저런 모습 어려있고, 올라오다가 조금 늦었는데도 이 신촌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충무론가 거기서 봤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훑어보다가 눈 뜨니까는 신촌인데 물이 툭 닫아버리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홍대 가가지고 막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유,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계단 올라갔으면 예배 늦었을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데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이 리터닝 우리 트레인이 있는 거 같아서 얼른 내일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때문에 행복해요. 이 말씀 정말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 뒤에 3개월 뒤에 1년 뒤에 또 다른 말씀으로 행복해 또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선 나는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I found true happiness in the given texts today. 오늘 사도행전 1장하고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좀 성경을 오늘 조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먼저 봅시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또 잘못하면 이게 곁길로 나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해주시고. 사도행전 1장 먼저 제가 시간 좀 저렇게 3절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정말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잊지 맙시다. 내가 지금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그렇지 못하냐, 대한민국이 어쩔 걸 다 떠나서 정말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에 일단 초점 맞춥시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컨셉과 이미지와 미닝과 묵상과 이것을 잊어버리면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는 행복하기가 힘들 것. 시간 많이 낭비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빌롱투.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목회하면서 가르치고 함께 교회에 함께 생활했을 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 그 주석을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they belong to Christ라는 뜻이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야.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해피니스가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행복이 더 커진다는 거야. 전 믿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에요. 불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이슬람, 유교 또는 권력 무엇이든지 우리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행복이 있다는 거 아직 덜 깨려져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꽉 잡으세요. 그리고 몸부림 칠 수 있다면 쳐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 맞춰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냐 못 믿냐,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뭐 정통이냐 저거냐,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4장 33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이 4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His first proclamation, 첫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옆 동네를 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과거에 whatever we did, 과거에 무슨 행했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난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서 전 이런 질문도 해봐요. 가장 먼저 내가 왜 태어났으며, 지금 왜 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르치고 teaching, healing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말했는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죽음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으심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설프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권력 그렇게 대한민국을 시끌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가서 마침내 어느 분은 쫓겨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출생해서,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건 또 뭐 신학자들이나 뭐 종교학자들이 할 거고, 우선 나부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신촌 우리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어. 신촌 우리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보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지만 그들은 그럴 거예요. 또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행복을 잊어버리게 돼요. 저는 인간적으로 내 고향 이천에 그리워요, 이제. 그리고 나는 내 고향이 내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71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집은 팔리고 없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가 그다음부터 한 10년간은 제가 연서천 나사렛 교회가 제 교회였어요. 그럼 미국 유학 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떠면 내 교회 없다고도 벌써, 왜? 여기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옮기고 집도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저는 이제 집을 내가 거할 수 있는 집, 내가 몸담고 교회. 여러분이 성도들 몇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 전에 우리 신촌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께서 중복기도 한마디만, 아무개 성도님 아픈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개 성도님 어때? 우리 한마디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 부르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자, 행복하기로는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등등등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4절, 5절,
verse 4 and 5, chapter 1 of Act.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요.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성령. 두 번째 단어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죽으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남기신 마지막 말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성적으로 심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모하더라도 이것이 나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글자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하여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 아주 가난하고 미신과 무지와 착취와 오만함 등등등으로 있을 적에 성령이 평양에 성령이 여의도에 성령이 한국교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부터 신학한 사람으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신학적인 공부에 그리고 교리적인 투쟁에 이단과의 싸움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에 거의 무관한 얘기지만은 하여튼 이 교단의 어떤 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의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 거의 사라졌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은 인정하죠. 악한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 귀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으로 비유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기에 사망이 오고 살인이 오고 질투, 시기, 분노, 야욕, 욕망 등등등 패싸움 이런 것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성령에 관한 찬송가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렇게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부르시고 성령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지은 제자 그 기록자가 누가가 그렇게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49절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고요. 사도행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뒤에 보면은 죄 없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내가가 에고입니다. 자존심. 이 못된 놈, 내가 네 예비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무너져야 이 부모관계 싹 됩니다. 야, 내가 더 선배인데 나한테 뭐 꼰대라고 이거 다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갑질, 이거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이게 에고예요. 에고가 아니라 조회.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관장하려면 아버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무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만큼 대한민국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늘 기도를 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예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성령님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는 내 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출생한 나라,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이것이 민족적인 나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종주의적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싸움 중에 하니까 북한은 이 민족, 조선민족이라면서 조선민족을 거의 망각하고 김씨라고 하는 씨족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전쟁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의 영토주의라고, 영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 못 읽어도 한 가지예요. 내용은 한 가지. 특별히 창세기 1장 12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에 관한 이야기죠. 인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노아 사건이 있고 바벨론 사태가 있어 인류가 한 장면 시작. The beginning of humankind.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무슨 민족인가? 그때는 이게 히브리 민족이야. 그때는 인류의 문제가 안 다뤄져요. 그때 뭔가 하면 이 히브리 민족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라기서까지는 뭐예요? 히브리 민족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럼 다른 나라는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단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요나서가 대표적이에요. 요나서 같은 경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아시아 사람들 망해야 되거든. 우리 민족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핏대를 제일 많이 내신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신 것이 있어요. 핍박을. 그분의 고향 나사렛에 갔어요. 거기서 설교하시는데 참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사람을 좀 갈구십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이방인의 여자가 도움을 받다. 엘리사 이야기하면서. 그 나만 그 장군, 히브리 족속들도 장군 많은데 뭔가 하면 이방인의 장군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게 유대교거든요.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일본,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선 암캐도 우리 교회죠. 우리 신촌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지성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제가 뭐 영어 쉬운 거를 이렇게 보고 했더니 우리 여기 NIV는 어떻게 되나 제가 미처 찾아보고 되게 못했습니다만은 쉬운 어느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때, 성령이 오시면 그때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또 우리나라를 어디부터 마치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흩어졌던 나라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유대민족의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는 알 수 없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는 So when they met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마치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지금 이 이방인, 천한이 저주받아 마땅한 로마 제국 밑에 저주를 받고 있는 우리를 이제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민족적인 정치적인 나라를 할 때 예수님은 예수 아니고 전 여기서 개인적으로 해석입니다. 흔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정치는 교회와 무관한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관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 라고 해석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6장에 보면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에,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어디에?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 문제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철저히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Rule over all on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대리권을 주셨는데, 악한 사탄 때문에 대리권을 빼앗겼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리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대리권 회복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전권을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 내가 사도들에게 주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됨이 가짜 하나됨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성경 쭉 보다가 이 구십력, 원십력이 뭔가 그거 좀 뭐 연관될 것 같더라고요. 구십력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끈을 들고 막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참 그 망 이렇게 저기 거기에 송 뭐 이렇게 놓고 그게 무슨 날인가? 보름날, 보름 대 그때 이렇게 막 산에 가서 흔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엔 산불 나면 안 되니까 날에서 못하게 했는데 숨어가지고 그때 보면은 얘 돌리는 게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다가 그때 그
불붙은 깡통이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건 그 줄 때문이야. 그걸 내가 잡고 있거든. 이 줄을 놓치면 이거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체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구심력이라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멀리 멀 원자 멀리 가고 싶은. 그런데 또 조금 보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다시 오면서 그걸 유튜브 네이버 때 보았어요.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때의 관성의 법칙의 이론학이 중세기를 지배했는데 갈릴레오, 또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이 오늘날 이제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은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 성경은 진리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이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왜 권능이 필요할까? 물체 속에 사람도 되죠. 이 물체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있대. 유지한대요. 현 상태. 그래서 저 드라마 PD들이 그 며칠간 3, 4일간 방영되는 것에 모든 걸 쏟아부은대. 그래서 처음에 뭐 이순신 장군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 그걸 또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처음에 재미가 별로 없어도 별로 아니 그거 금방 죽어버리니까 빨리 정편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학적은 뭐 원죄다, 자범죄다, 아담 때 같은 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실존주의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야. 내 중심대로. 저는 담배 중독까지는 안 걸려보고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이렇게 4층에 때 조금 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중독, 애딕트, 모든 중독은 그 중독의 힘으로 그냥 가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관성의 법칙으로. 가고 싶은 거야. 교회 나온 사람은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 부정적인 것이 하여튼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야. 과학적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주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이거 왜 그래? 그게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래? 그거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나라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정치주의로 경제주의로 문화주의로 특별히 인본주의로 살아가던 사람이요, 이 하나님 나라 이거는 안 된다니까.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자인 그 집에 재난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시련이, 그 최다신 목사님 전기에 그렇게 그거 한 발표도 했거든요. 그렇게 엄마 효녀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 돈에 미쳐서 엄마는 전돼서 엄마는 죽으면서까지도 너 돈 받아도 하나님한테 안 믿다가 폭삭 왕창 만들어가지고 이성 목사님 집에가 다시 깨닫고 왔어요. 하나님의 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힘은 저기 아니라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나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자예요. 인격자는 인격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자, 악한 영은요, 초청 안 해도 이 악한 영은, 못된 영은 그냥 막 인터럽션, badly 그냥 막 쳐들어오고요. 지 멋대로 그래요. 못된 얘기처럼. 근데 인격자 성령님 내가 정중히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저를 좀 변화시켜주세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관련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 마지막 우리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저기서 우리 아마 성경께서 재림의 준비 강조하시죠? 예. 뭐죠? 처음에? 응?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 신유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이 신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요. 내가 눈 아파서 한번 어느 병에 갔더니 그냥 밀려 들어와요. 그냥 의사하고 얘기 나눌 시간도 없어요. 육신의 질병인데 마음의 질병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꽉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온 사람이 먼저 새 사람 막 불러들이기 전에 있는 사람끼리 존경하고 나누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김은태 목사님을 좋아해요. 하나님 보낸 종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돼요. 우리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태복음 5장 보시지 말고요. 하나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면 힘이 오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화평케 해야 돼. 의로움, righteousness를 사모하고 커서 굶주려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핍박도 봐야 돼.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헤아려봐도 복소리가 9번 나와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너희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법칙은 세상에서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 받으면 좋아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세상 사람한테 상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으면 예수님은 하늘의 상은 없다고 하니까 왼손에는 오른손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우리 모두 참 행복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 비판하지 말란 말은 사실은 판단하지 말라. 쉽게 상대방 입장도 모르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것도 모르고 너무 쉽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바울은 누구만이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참 행복, 성령 충만, 신천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나쁜 소문을 이 나쁜 자들이 막 퍼뜨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이요, 11조가 쉽습니까? 감사금이 쉽습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 교회가 하려니까 교회다 헌금을 해야죠. 하나님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1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사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전 대통령이나 현재 대통령이나 특별히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철부적이 싸우지 않고 억울하고 힘든 건 많지만은 경천 애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을 때 그 정당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참으로 개척교회 상가의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성령님을 강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우르교회를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저곳에서 힘겹게 일주일 보내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출생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재 어려운 직장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듀케어를 받는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꼭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 성령받아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사랑과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